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갈수록 악한 영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고, 또한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고민과 함께 여건과 환경의 염려로 인해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강팍해져 가고 있사오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교회적으로 필요에 따라 새벽,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목적을 가지고 중보 기도회로 모이고 있사오니, 응답하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 드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마다 복되게 하셔서 먼저는 응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중보하는 환우들에게는 힘 주시고 나음받게 해 주시며, 특별히 오늘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을 복되게 하셔서 치료의 용을 통해 성공적인 수술과 함께 스스로 빠른 회복과 적응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을 맞으며 어제부터 시작된 교회학교, 여름성례학교가 여러 어려움 중에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심겨지게 하셔서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로써 우리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아울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에서는 출애굽을 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광야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확립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의 제정 및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성막의 설계를 말씀하시고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그 성막이 광야에 세워지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머물게 된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의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풀어줄 것을 말씀하실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역사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서 홍해를 건너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셨고 또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보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는 시내산으로 임재하심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었지만 바로 그 시내산을 바라봤을 때 그 시내산에 머무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백성들이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세워진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까이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산 위에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라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그냥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막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삶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그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마음을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삶에 대한 깊은 회의와 함께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헛되고 헛된 삶에 대한 절망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사는 즐거움과 재미가 없게 되자 바로 그 마음에 혼란과 절망감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데 집중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그냥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돈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명예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예를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한 그런 상태에서 절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냥 달려가는 차에서는 스치는 풍경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그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뜻하지 않은 날벼락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지금 달리는 인생의 차가 멈춰서자 멈춘 것처럼 보이자 그 속에서는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좌절하고 불안함에 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절망감을 지금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부여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생이 결국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통해 가르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로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지어지자 그 성막으로 그 영광이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 바로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성막 가운데 성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세의 이 축복의 말씀이 큰 축복이요, 위로요, 위안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팬데믹으로 인해 삶이 멈춘 듯해도, 아무리 삶에 큰 도전이 온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는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 더더욱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런 은혜와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 더더욱 능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술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술의 과정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